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12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야술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성도가 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 아픔에 대해 기도하며 치유를 의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100%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 마치 교과서처럼 사용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응답으로 고침을 받고 그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치유 이야기는 이사야서 3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서 38장을 읽으면서 이런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통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아뢰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의 자세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치유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이란 문자적으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완전한 마음 곧 나뉘지 않는 마음 안에서란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해석에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응답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읽고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상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15년을 더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15년을 더 살 수 있다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수명을 연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기간은 29년이었는데 왕위에 오른 지 14년쯤에 병에 걸렸고 그 후 15년을 더 살며 통치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통치가 오늘 본문의 치유의 사건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완전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반기의 통치기는 분명히 온전한 마음과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된 직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불사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통치의 절정은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이 죽은 후 왕이 된 사네립 때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이에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돌아간 사네립도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의 터널 공사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의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 샘의 물을 성 안에 실로암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어려운 수로 공사를 성공지에 마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확장하고 성벽을 다시 튼튼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통치 후반기 곧 병상에서 일어난 후에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왕기서가 남유다의 여호와긴 왕에 석방된 기원전 561년부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부터 귀환한 537년 사이에 쓰여졌다면 역대기서는 이보다 100년 이상 후대에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 기록연대에 대한 토론이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신학적인 토론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치유 사건을 보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히스기야의 치유를 자세히 기록하지만 역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절에 아주 간단하게 다룰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다룹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한마디로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지만 병고침을 받은 이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를 향했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먼저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하며 왕국의 모든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예로 히스기야의 후계자 므낫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어쩌면 남유다 최악의 왕으로 기록될 만한 인물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힌트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신앙적인 경건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히스기야만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런 므낫세였기에 남유다 최악의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모아봅시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 응답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가 15년 더 살았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사실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더 살았던 15년은 무익한 15년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죽었더라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낸 아주 신실한 삶의 표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BC 기원전 686년에 죽었으니 올해 2021년부터 보면 2707년 전에 죽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않았더라면 2692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707년 전에 죽은 것과 2692년 전에 죽은 것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더 살았던 그 15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우리는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의 시간에서 보면 그 차이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15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히스기야의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의 결과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인지 차라리 그 15년을 더 살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복됨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왜, 무엇을 위해 15년을 더 살아야 하는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김동일 목사의 아하 1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을 구절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